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도 알게 더 알게 하소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은 바울 자신의 사역의 근원이 사람의 권면이나 위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의 사역을 확증하셨음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5절과 6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7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바울의 배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에서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의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을 속임수나 탐심이 아닌 사랑과 헌신과 영적 어미의 마음으로 증거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공식적인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더 좋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사역을 하고 있죠. 오늘 만난 불신자 이웃에게 나는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계속 자녀에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의 임팩트, 영향력을 끼친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어떠한 외적인 타이틀에서 오는 권위, 그것이 아닌 실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진짜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역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고난을 뚫고 가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고난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때문에 포기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고 고난을 뚫고 고난을 그대로 맞으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공한 선교사 바울, 이 바울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의 사역은 꽃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 때문에 주인이 신고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죠.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빌립보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역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찬란한 승리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승리와 핍박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밸런스의 상태, 그것이 바울의 사역과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고난은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연히 여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고난을 뚫고 그대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동의하지 않기에 고난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걷는다면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인즉.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듯이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오염된 어두운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빛의 자녀인 성도가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그 영적 공격 속에서 맞으며 전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하면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다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생기죠. 그 상처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 삶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찔러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붙들고 울면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상처 붙들고 일어서서 맞으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진짜 사역에는 진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전쟁은 이기는 싸움임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고난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승리하는 사역의 방법, 그것은 권리 포기였습니다. 마땅히 쓸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마땅히 바울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스스로를 영적인 유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밤잠을 포기하죠. 아기가 아프면 왜 아파하고 비난하지 않고 밤새면서 간호해 주는 게 엄마의 모습이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 옆을 지켜줍니다. 생명이라는 권리, 잠을 자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엄마죠. 옆집 아주머니는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헌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사도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한 거죠. 여러분, 진짜 능력은 내 것을 포기할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생깁니다. 결국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내려놓음은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의 주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마땅히 쓸 수 있는 능력, 내려놓는 사랑이었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단위에서 증거하는 사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사랑을 확증했고요. 그들을 향한 마음을 확증을 했고, 그 사랑의 확증 속에 생겨나는 영적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신을 열고 매일의 삶을 열고 성도들에게 오픈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체화한 바울의 사역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무기는 어미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무기, 그것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무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무기는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포기하는 어미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신자를 향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 반항하는 아이를 향해서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지, 권능이 나타나고 말로 잘 설득하면 그 사람들이 바뀔까요? 권능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논리로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영향력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 가운데 확증되어진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역할 때 반항하는 친구도, 배우자도, 자녀도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으며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강력한 무기는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지식보다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 포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의 타이틀에 상관이 없이 내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발산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삶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과감히 포기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영적인 영향력으로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돌보는 가족들,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또 재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긍휼을 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최 목사님,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건케 하심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또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